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중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또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적절하게 질문을 잘해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이뻐하고 칭찬하고 또 그것이 선생님의 또 기쁨이죠. 잘 가르쳤구나. 질문을 이렇게 똑똑한 질문을 또 하는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 학생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질문 잘하는 학생은 또 이제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또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그 친구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정확한 답을 선생님으로부터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질문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울리냐 이거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지혜의 한 부분이고 또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질문을 안 한 사람보다 답을 정확하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에 관해서 네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을 질문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좀 무식한 사람들이 뭘 질문할 줄 모르는 거죠. 뭘 질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뭘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지혜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을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스스로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고 질문할 것들이 많은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질문할 게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것은 미련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시작이 뭐냐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지혜로운 삶,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 신앙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질문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질문을 할 게 없다라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 질문할 게 없다라는 만큼 무지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질문하는 것에 굉장히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특히 저같이 저 나이쯤 된 사람들이 학교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 윗사람한테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야 답을 얻은 그것 가지고 시행착오를 안 겪는데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건데 결국 부딪혀서 배울 때는 이미 시행착오를 한번 겪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젊다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또 다른 측면에 보면 젊다라는 것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뜻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젊기 때문에 그 좋은 것도 있지만 젊기 때문에
미련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부모가 그 매를 들으라는 것은 그 아이의 미련함을 떠나보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매가.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인생 다 산 사람들의 그 지혜를 젊은 사람이 배워야 되는데, 그 전달 하나 가지고 자기 생각만 믿고 있다가 보면은 결국 시행착오 겪고 낭패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고 그제서야 자기 인생에 어떤 의무를 가진 것이 부딪혀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답을 얻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젊다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이 젊음이 뭔가 지혜롭지 않으면 그 젊음도 그 좋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청춘에게 주기에는 아깝다. 이런 얘기를 어느 시인이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인이. 왜냐하면 이 청춘의 고마움, 청춘이 얼마나 젊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런 시절을 보냈죠. 그 젊었을 때 얼마나 그 좋은 시절을, 정말로 좋은 시절을 열심으로 살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좋았다는 걸 나중에 알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왜 좋은 때에 좋은 걸 모르고 살았을까? 왜 그때는 미련했을까?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과거로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 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서 지금 보면 굉장히 미련하게 살았던 거예요. 미련하게 살고 어리석어서 엉뚱한 선택과 결정을 해가지고 인생이 구부러진 길을, 내가 원하지도 않은 길을 가게 된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젊은 시절에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나이 먹은 윗사람이든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도 우리 부모님이, 특히 이제 남자는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말씀도 없는 분이고, 그리고 자식하고 대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뭘 질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환경 속에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윗사람한테 뭔가 질문을 한다는 게 어려운 얘기고, 질문을 해야 답을 얻고 거기서 지혜를 갖는데, 질문이 있어도 질문을 못하는 세대에 우리는 경직된 세상에서 살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얻었다면, 내가 그 많은 시간 속에 괜한 고생, 시간 낭비, 돈 낭비, 힘 낭비를 하지 않고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이 틈만 나면 걔한테 제가 자꾸 이제 인생 이야기라고 신앙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못 배운 거예요. 우리 아버님한테 답을 얻지를 못하고 살았거든요. 얘도 틀림없이 젊기 때문에 좋지만 그 젊음이 미련하다는 것을 나중사 깨달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는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질문을 못하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고 교만한 거다. 그러므로 너는 아직 젊기 때문에 미련하고, 왜 미련하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생각과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미련함이 있다. 어리석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버리려면 질문을 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그 젊음의 미련함이 떠나가야 그 젊음의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는 항상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놈은 또 내성적 A형이에요. A형, 죄송합니다. A형 가진 분들. 우리 아들 경우로 보면 걔는 내성적이에요. 또 아빠로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끔 제가 이제 주제를 놓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죠.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어리석었다. 미련하게 살았다. 그러므로 아빠가 이 미련하게 산 거를 너도 재현하지 마라. 왜?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네 나이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는가를 얘기해 주겠다. 너도 그 생각이 있을 거다 지금. 그러므로 그 생각을 지금 버리지 않으면 너는 아빠가 후회하는 그거를 너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미련함이 떠나가도록 아빠 얘기를 듣고 너는 아빠한테 계속 질문을 해라. 적어도 아빠가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한테 코치할 수 있다. 코치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질문할지 모르는 만큼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질문을 뭘 할지도 모르고 질문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질문할 줄 알면서도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을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게 분명히 의심이 들고 뭔가 궁금한데 그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저도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무식하다는 걸 친구들한테 드러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질문 사항이 있어도 질문을 안 하는 그것이 제 성품도 그렇고 자존심도 그렇고 질문을 안 하는데 결국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질문을 했어야 내가 답을 얻는 건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험도 엉망으로 치르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단 말이죠.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이 없는 친구는 덤벙덤벙 선생님한테 손들고 질문을 막 던지는데 그게 친구들한테 웃음도 당하고 이러면서도 질문을 던지는데 나는 내성적이고 자존심 강하다 보니까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안 풀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데도 질문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 볼 때가 문제가 생겨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고 질문을 안 하고 답을 못 얻으니까 그게 시험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 누구한테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무식하다는 걸 표내고 싶지 않아서 질문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그 질문 안 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그 나이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질문을 해야 돼요. 학생이 뭔가를 배워가는데 공부하면서 뭔가를 배워가는데 질문이 없다.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 이걸 가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는데 학생이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사항이 없다는 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질문을 안 하고 공부 잘한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자라가면서 계속 의문이 듭니다. 뭔가 회의감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학년이 높아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왜? 가면 갈수록 배우는 즐거움도 있지만 배우는 것만큼 뭐가 문제 생기냐면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궁금한 게. 이 궁금한 게 자꾸 생겨서 질문을 던져야 그 질문에 답을 얻어야 그 답을 얻는 것만큼 그 사람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혜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저절로 성장한다? 안 그래요.
적어도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는 저절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기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를 하나님이 괴롭히고 질문과 의문을 계속 갖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어릴 때는요 몰라도 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뭘 알아야 될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뭔가 좀 사람이 머리가 깨어지고 뭔가 성숙해가고 뭔가 나아지려면 자꾸 뭔가 배워져 가면 거기에 비례해서 질문이 나오고 의문이 나오고 궁금한 게 많고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거를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한다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덮고 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뭔가 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뭔가 신앙이 착착 이렇게 기초가 든든한 신앙으로 갈 텐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신앙사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사래. 질문도 없어요. 의문도 안 듭니다.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사라는 거예요. 눈 뜨면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말씀 듣고 성경 그냥 읽어요. 읽기는 읽는데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깨달은지, 왜 그 말씀이 그런지 이런 걸 하나도 생각을 안 해보고 사는 사람들, 그거는 어린 신앙이고, 그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도 절대로 그 신앙이 그 영혼이 성장하질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특히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고민을 안 해요. 묵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는지, 내가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왜 이런 게 허락돼야 되는 건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은혜스러운 성도를 찾아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결국 그 사람이 헛되지 않고 그게 그 사람 영혼을 풍성케 하고 자유롭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러니 그 영혼이 직분은 받고 세월은 많이 갔는데 영혼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지하기 그럴 데 없어요. 무지하기. 그리고 허약한 영혼이에요.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귀신이, 세상이, 죄악이 그 사람을 둘러엎을 때 그거를 이길 만한 논리가 없어요. 이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길 만한 말씀이 없어요. 이길 만한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뭘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며 사는 신앙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맨날 패배하고 당하지. 세상 사람같이 살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이 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성장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이끄심을 성실하게 받는 자의 내면은요,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어떻게 보면 침체와 어두움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꼭 내가 신앙이 잘못된 사람처럼 막 내가 뭔가 다운이 돼가지고 밑바닥을 헤매는 사람 같은 내면을 갖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혼란스러운 심령을 허락할까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심령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흔드시는 것 같아요. 아주 정리정돈 잘 된 걸 다 엎어버린 것 같아요. 막 엉망진창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너 생각 좀 해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니? 자꾸 궁금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답답해. 그럴 때 왜 그렇게 만드시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왜? 나는 답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그분이 비로소 네가 할 말을 하는구나 나한테. 그래, 내가 그 답을 지금부터 줄게.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과 삶을 막 이렇게 엉클어 놓은 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문할 걸 기다리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하나님 또 황당해야 하시는 거예요. 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질문을 안 하는데 무슨 답이 가겠냐 말이에요. 질문이 있어야 답을 하지. 학생이 질문해야 선생님이 답을 주지, 선생님이 질문 안 하는 친구한테 답을 먼저 주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가서 그 답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답을 얻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굳건해져가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사고방식을 따라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 버리니까 이 사람은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질문이 있게 만들었는데 질문이 있게 했으면 답을 주시는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스스로 내고 그 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큼 위험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답을 내죠? 답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질문을 던진 분이 있고 또 답을 주시는 분이 동일하신 분인데 왜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도 답을 그분한테 배울 생각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답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저한테 이런 분도 있어요.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목사를 가르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가. 그 수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목사 돼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다루어서 그 적어도 평신도보다는 지혜롭게 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게 만드는 건데, 그 평신도 그분은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답을 내고 그걸 나한테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은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봐도 그 정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럴 거다라고 하는 가상에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부터 삐져요. 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목사를 통해 듣고 싶은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기분 나쁜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 다음부터 안 옵니다, 나한테. 근데 사실은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는요, 죄를 자백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랬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거든요. 자기의 은밀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도 고백해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 성도들한테 고백하여 그걸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성도들은 그걸로 안타까워 여기고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 초대교회 모습인데 이렇게는 못할 망정 내가 신앙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은 하는 사람도 없고 답을 주는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질문조차 안 해. 교회라는 거 뭐냐? 나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그만인 게 교회예요. 네?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신앙의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서로 위로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이런 어떤 모든 걸 다 까발려서 서로가 그런 속에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 분위기 좋은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교제도 없어. 교제라는 건 밥 먹고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에? 그러니 그 사람 신앙 수준이 어떤지를 서로가 알려고 하지도 않아. 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라고 그래가지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 자존심 상할까 봐 질문 또 안 해. 심지어 목사한테도 질문을 안 해. 목사님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신앙이 다 있어 이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좋아지나? 아니요. 자아도취형 신앙이에요. 결과 하나님 또 원하지 않는 생각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좋은 맛에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만 좋으면 그만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성도들 모습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 알릴 것도 없어. 하나님께 배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목사로서 당신 주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당신한테 무슨 말씀합니까? 질문하면요 하나도 대답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아본 게 아니거든. 자기 좋을 대로 살아왔거든. 신앙생활을 자기 좋을 대로 했으니까 주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없어요. 내가 이럴 거다라는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문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가 답을 내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린 나이 때 벌써 자기가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진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오래됐는데 직분도 받고 뭔가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영적 수준은 아주 그냥 한참 밑이.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주님과 나누고 질문하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서 그 답 때문에 위로받고 소망 가지고 빛을 얻고 그것 때문에 또 담대해지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답을 얻지 않아요. 세상 살다가 문제를 만나거나 교회 안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거기서 그 주님이 주신 답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 일 당하면 그게 세상 사람 방법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답이고 필요 없어. 그냥 벌어지는 대로 대응할 뿐이에요. 거기에 질문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벌어진 대로 아주 단순하게 벌어진 대로 그냥 대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단세포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생활 패턴 가지고 살면 그 영혼이 무슨 주님을 닮는 게 있겠어요. 100년 지나도 주님 안 닮죠. 오늘날 성도의 문제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의 문제라고. 응? 적어도 주님이 저를 다루실 때는요. 지금까지 제가 45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나머지 시간 수많은 시간들은요 계속 고민하고 계속 제 심령을 진짜 그분이 들들들 볶는 거죠. 저를 막 고민에 빠지게 하고 의문에 빠지게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제 심령이 침체되고 그럴 때마다 발버둥 치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애쓰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주님은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야, 내가 너로 질문을 하나 줄 텐데 이 질문이 편하진 않을 거야. 직접 그 음성으로 들려주면 더 좋겠는데 그분은 계속 그 음성이 아니라 계속 나를 괴롭히듯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마음으로 삶으로. 그게 결국 돌이켜보면 주님의 질문이에요. 야, 너 이럴 때 너는 어떤 질문을 나한테 해야 되니? 너 질문사항이 지금 들지 않니? 네가 이 정도 마음과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는 나한테 이런 것쯤은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이러고 메시지를 던지는 건 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성도는 그럽니다.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시고 이런 환상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왔는데 목사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환상과 음성을 들었는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의미가 뭐고 환상의 뜻이 뭔지 몰라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왜 집사님 받은 걸 내가 대답을 해야 돼? 응?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께 물어봐야지. 왜 그거를 그 순간에 주님께 안 묻고 왜 지금 와서 나한테 묻습니까 이거?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다시 물어보세요.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주님이 그거 집사님이 어려워하는 그 음성과 환상이라는 걸 그 주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이거를 던져줬을 때는 제가 모를 거야. 그러니 나한테 질문할 걸? 그럼 내가 질문할 때 답을 줘야지. 이러고 주신 거를 왜 질문을 안 하고 거기서 아는 척하고 끝내버리냐 그 얘기예요. 응? 많은 사람이 이런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하게끔 뭔가를 유도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해를 못해. 주님으로부터 온 건 틀림없는데 내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야, 너 지금 이해 못하지? 질문해 나한테. 너는 내가 너 질문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질문해봐.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런 거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뭡니까 이게?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일을 인정하고 질문을 해야 주님이 야, 그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렇게 그분이 설명을 해줄 텐데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데 그분은 머리턱까지 다 세셔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정말로 허락함이 없이 들어온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왜 주님께 끝없이 질문을 안 해요? 명쾌한 그분의 답을 얻을 때 그 답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문제를 이기는 힘이 되고 그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답이 오는 것들인데 왜 그거를 질문을 안 하냐 이게 끝없이. 주님은 끝없이 질문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질문을 안 하니까 그부터 굉장히 답답하는 거야. 야, 당하지만 말고 견디는 게 최고는 아니야. 너 견디는 게 최고가 아니라 너는 나한테 계속 물어야 돼. 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왜 그런지, 뭘 의미하는지 자꾸 물어봐야 돼. 그것을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고 아는 게 기쁨이고 아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안 하지? 그러면서 계속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나한테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 게 더 중요한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답을 주려고 주님은 답을 주려고 기다리는데 나는 답을 얻을 생각이 없어요. 피곤할 뿐이야. 복잡할 뿐이고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 나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문제만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냥 해결해 주세요. 나 좀 편하게 좀. 이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내가 지금. 그런데 거기다 뭔가를 또 생각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나 생각 좀 안 하게 깔끔하게 그냥 해결만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성도의 주님께 매달리면서 응답받고자 하는 태도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 있는 줄 아세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와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한순간에도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 내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냐고. 왜 긴 시간을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응답을 더디 주시는다는 생각 안 됩니까? 너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그거는 있지. 네가 지금 어려운 데서 편해지는 것이 네 축복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무게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 있게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연합하는 이 생각, 이런 답을 주려고 내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답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답을 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니 나는 너의 존재를 더 귀히 여겨서 네 존재가 더 존재값이 높은 너를 만들고 싶은데, 넌 존재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편함을 원한다면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그건. 넌 언제까지 어린애 신앙으로 머물래? 어린아이들은요, 장난감 주고 먹을 것만 주면 땡이에요. 거기다 무슨 더 걔네들한테 고상한 얘기를 하겠어요? 어린아이한테.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나이 먹을수록 성장하도록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뭔가 영향력 끼치고 뭔가 자랑스러운 믿을 만한 자식이 되어가는 걸 부모가 바라지, 맨날 어린아이처럼 먹는 거나 알고 그리고 게임이나 할 줄 알고 이런 자식이 나이가 20 되고 30 됐는데도 그 짓 하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냐고. 어느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너는 여지껏 아직도 어린아이 티를 못 벗었니? 그렇게 단순하니? 응?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편한 거, 그게 네 인생의 전부고 나를 찾는 이유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 말이에요. 응?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내 삶을 편하게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겠냐 말이에요. 에? 그분의 대속의 축복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그렇게 우리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그분이 대속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의 영혼, 그 아주 지옥불에 들어가도 마땅한 가치 없는 존재를, 값어치 있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게 뭐겠냐 말이에요. 최초로 우리의 존재값을 높이는 게 그분의 뜻이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에 맞추는 순간까지 그분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존재값을 높였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 네 존재값이 이제 더 높은, 더 가치 있는 존재값 되라고, 그게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 내 존재값 높이는 거는 상관없고 생각 안 하고 맨날 육신의 편함만 가지고 산다면 그게 짐승과 뭐 다를 바 뭐 있냐 말이에요. 짐승과 다를 거 뭐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애완견과 똥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애완견을 사람 이상으로 요즘 사람들 애완견 다 여기 그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는데 저도 키워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1년에 1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집에서, 그래서 요즘 말로 그랬잖아요. 개 집사. 개를 섬겨주기 위한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개를 위해서 사람이 사는 거야. 어? 집도 다 개를 중심으로 해서 집이 만들어지고, 개의 물건이 사람 물건보다 비싸요. 기꺼이 그 돈을 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똥개는 왜 바깥에서 추운 데서 막 아무렇게나 막 키우고, 애완견은 그 개들은 사람 이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왜 삽니까? 다른 건 이거예요. 애완견은요, 그만한 값을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위로도 주고, 아양도, 재롱도 부리고, 머리가 좋아서 이쁜 짓도 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당에 키우는 똥개는 그렇습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똥개들이 되게 무식해. 뭔지를 몰라. 응? 집이나 지키고 밥이나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완견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똑똑한 애완견은요, 주인한테 얼마나 즐거움 주고, 사실 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외로움과 우울증 걸린 또 노인분들한테서 이 애완견이 주는 그 힐링, 치유가 있대요. 진짜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그 애완견이 사람 이상으로 이렇게 사람이 섬기는 것도 걔네들이 그만한 값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똥개는 그렇게 못해요. 그 우리 장인어른은 그래서 여름에 복날을 잡아 드셔요. 몸보신을 해서. 그 값밖에 안 돼, 걔는. 저도 이제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개를 키우다 보니까 오늘로 열딱지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100만 원 드리고 애써서 그런데 얘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열받는 거야. 집에서 방 안에서 키우는데 그렇게 돈을 들이는데 얘는 나한테 뭘 해주나? 기쁨을 주나? 말을 똑똑해서 뭐 말귀를 알아듣나?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나 어느 순간에 억울한 거야, 내가. 야, 이 돈들이 값도 못하는 이 개를 내가 굳이 이렇게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남 줘버리고 말았죠. 죄송합니다. 애완견 키우는 분들한테. 제가 키웠던 개는, 제 마인드가, 이 개를 키우는 마인드가 안 돼서 제가 이제 개는 안 키웁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결국 뭐냐면, 사람 대접받는 그 애완견은요, 그만큼 값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진짜 그 개가 아프면 병원 뛰어가고 아프면 울고 이러는 게, 그 개가 주인한테 그만큼 값을 해요. 왜 이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 핏값이에요. 굉장히 높은 존재값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의 육신의 편함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값이 높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개들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잘하는 개는요, 주인 생각도 알고 움직여요. 그게요, 정말로 그런 개는요, 명견이고 굉장히 비싸고 사람한테 대우를 받아요. 사람 이상의 대우를 받아요. 하물며 개도 그 정도인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 예수님까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셔서 존재값을 높였으면, 우리는 이 존재값을 높여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이 정말 바라시는 존재가 되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존재값을 높이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몸뚱이 하나, 내 삶 하나 잘 살아보자고 살아간다면,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아까 표현한 대로면요, 밥 먹는 데만 정신없는 마당에 키우는 똥개밖에 안 돼, 사실은. 그렇게 되면요, 마당에 키우는 똥개도 머리가 좋아서 주인한테 말 잘 듣고 주인이 기쁘게 하면요, 정말로 사람 이상으로 대우를 받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요, 내 육신만 편안한 어떤 그런 삶의 축복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존재,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앞에서 구원받을 때보다 훨씬 높은 존재값을 갖기를 바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들고 자꾸 의문을 들게 만들고 이해 못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질문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답을 얻어가서 우리 자신들이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로운 걸로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드는 거, 이게 그분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위험해요. 난 질문할 게 없는데, 질문할 게 없다는 만큼 교만한 게 없고 질문할 게 없다는 만큼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질문할 게 없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께 질문할 게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은혜스러운 성도한테 내가 신앙이 모자라서 뭔가 질문을 할 게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존심 문제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계속 저는 이제 노트에다 적어요. 질문 사항을 적어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걸 자꾸 적어요. 근데 이게요, 가만히 보면 내가 내 머리에서 질문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주님이 질문을 유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이거 내가 자꾸 궁금한 거를 내가 생각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나는 자꾸 질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거를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은혜로운 성도도 얘기도 들어보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기도도 막 해보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그 태도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야, 그래도 네가 생각하며 사는구나. 내가 생각 좀 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너는 정말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고민하니까 답을 줄게. 어떤 거는요 쉽게 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어렵게 답을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금방 답을 주시는데 어떤 거는 몇 년 지나야 답을 얻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어렵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회 10년 넘어가니까 탈진이 돼가면서 회의감이 들면서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일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내 목회는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내 삶은 왜 이 지경이죠? 자꾸 의문이 들은 거예요. 절망스러운 마음과 주님 앞에 자꾸 뭔가 원망스러운 질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질문하게 만드신 거예요. 질문하도록 분위기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 질문한 거라고 내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삶이 힘들어서 질문한 것처럼 생각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질문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뭐가 문제죠? 내가 뭐가 문제예요? 원초적인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수적인 변두리에 있는 질문을 하다가 이제 막판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 직전에 되니까 질문이 단순해지면서 원색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답을 주세요. 그 단순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변두리 질문들을 해왔거든요. 이걸 딱 던지니까 그분이 제 인생을 두 가지로 답을 주셔요. 네 인생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안 된 거야. 그 두 가지가 40 넘어서 41살쯤에 제 인생을 바꾸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답이 됐어요. 기가 막힌 답이 됐어요. 그때 그분이 정말 내가 이 질문에 그분이 이 두 가지 답을 안 주셨다면 지금 또 저는 헤매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질문하니까 그분이 딱 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제 간증에도 들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 네 멋대로 살았어. 또 하나, 너답지 않게 살았어. 이 두 가지 때문에 네 인생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저는 죄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밀어내서,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이런 거에 수많은 이게 답일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마음에 어떤 답을 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뭡니까 지금?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압축시켜서 너답지 못했다.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것이 제 인생 바꾸는 아주 중요한 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답이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두 가지로 이 답을 대입해 보면 반드시 거기에 있어요. 그게 답인 게 딱 또 나와요. 어쩌면 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이 두 가지 답이 제 인생을 지혜롭게 계속해 나가게 하실 겁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또 지금 또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주님 앞에. 주님 뭡니까 지금 이게? 어떤 문제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답을 못 들은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답을 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요, 질문하는 자에게만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 궁금하지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 아니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주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걸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답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답도 그분한테 얻지를 못해요. 질문한 자에게만 답을 주세요. 선생님이 질문한 자에게만 답을 주지 질문하지 않는 자한테 답을 안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끊임없이 그분 앞에 질문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같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판자가 됐을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 됐을까요? 그거는요, 두 가지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답을 주셨어요. 이 질문과 답이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신앙에 정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질문 안 하고 사는 것. 질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안 하고 산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하게끔 유도하고 있는데 질문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답을 안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답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질문해서 답을 주실 때까지는 그 사람을 계속 헤매고 돌 거예요. 그분이 답을 주시는데 왜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지금 우리가 역대상의 사울이 무당한테 가서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무당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묻지 않은 게 죄가 돼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걸 무당한테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28장 가서 나와요. 자세히 나와요. 왜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문제나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고 왜 말씀을 안 주시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무당한테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묻지 않은 것도 죄요. 사울이 죽게 된 것은 그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함이라. 그 죄 속에 뭐가 또 그 죄 속에 어떤 죄가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서 답을 얻는 것이 자기 인생 끝장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어주셔서 그분의 이 답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답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얻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질문하고 답을 얻느냐, 그거예요. 이 사울처럼 무당한테 가서 답을 얻으면 그 사람은 엉뚱한 데서 묻는 것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한테 묻고, 그리고 세상 방법을 찾아가고, 그러니 답은 그분이 갖고 있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거죠. 선생님은 저거 무식해서 저 답 질문을 할 텐데 그 답을 주려고 기다리는데 질문을 안 해. 그거는 선생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선생님에 대한 무시예요. 질문을 안 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데 왜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하죠?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무시예요. 그래서 사울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을 엉뚱한 방향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요, 악한 심령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방향이 잘못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혼미의 귀신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은 질문을 안 하는 것과 동일하게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심령을 갖는다는 것은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본 마인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많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 사단의 역사로 혼미가 자꾸 역사하는 사람은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엉뚱한 질문하고. 이게 위험스러워요. 왜? 엉뚱한 질문은요, 엉뚱한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정확한 답을 못 얻어요. 왜?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흔히 교회 안에서 시험 든다고 그러죠. 시험에 든다는 거는 일종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 보면, 목사한테 질문을 던질 때 정말로 위험스러운 질문들을 해요. 그건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면 또 안 되거든요. 방향이 잘못된 질문을 막 던져요. 그거 아니라고 해도 본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정확한 질문인 것처럼 던지고 스스로 또 엉뚱한 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흔히 이런 거죠. 시험 든 사람은요, 꼭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그 희한하대.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왜? 시험 들 것 같고 시험이 들었으면 은혜스러운 성도한테 가서 좀 치유도 받고 정확한 좀 답도 받고 이러면 좀 그게 뭐가 그 마음의 시험이나 사단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사라질 텐데, 꼭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들거나 아니면 심령이 이상한 사람한테 찾아서 답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증하는 거냐?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교회에서 목사만큼 정확하게 아는 분별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가 목사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 말 안 들어.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 말을 들어. 심령이 이상한 사람 말을 들어. 그게 거기서 정답을 얻어. 그 뒤에 가서 후회하는 거지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돼서 질문이 정확해야 되는데
질문이 정확하지 않는 질문을 하니까 답도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3년 반 지나가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수고했으면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처음에 처자식 버리고 생업 버리고 주님 따랐던 자가 3년 지나가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우리한테 뭘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거죠, 사실은. 뭘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은요, 이미 잘못된 질문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질문이라고요. 응? 뭘 얻자고 질문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버리고 시작한 자가 왜 어느 세월에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얻는 걸 질문하고 있느냐 말이죠. 변질돼서 그래요. 마음이 변질돼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올바른 10년 같으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응?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야, 기껏 3년 반 동안 내가 동고동락하면서 말씀 주고 능력 줬더니 니들이 기껏 와서 지금 와서 그 얘기하니? 그래서 그 제자들의 변질된 그 질문에 그 답이 뭐였습니까? 도망가는 거였잖아요. 부인하고요. 팔아먹고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답이었다고요. 질문이 잘못되니까 답도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응? 뭘 얻자는 거예요, 뭘? 아니, 고기나 잡고 있고 밑바닥 생활할 자들을 주님이 건져서 제자의 신분을 주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고 능력 주고 말씀 주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인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뭘? 진짜 소위 말해 간땡이 분 거지.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변질된 자의 질문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질된 질문이 결국은 사고치죠.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침례 요한이 흔들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 침례 요한의 혼란스러운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거는요, 이 질문은 침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하고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니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객관성을 가지지 못한 질문, 자기 생각의 고정관념에 치우쳐서 그 나온 생각이 정말 객관성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요한같이 객관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래요. 중요한 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요. 무슨 자기 생각이 있어. 상황이 이런데요? 상황이 뭐가 중요해? 말씀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무슨 자기 생각과 자기 상황이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걸.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돼서요, 제가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 내 생각은 이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도대체? 응? 그러니까 이 객관성을 잃어버린 어떤 잘못된 어떤 질문들이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정확하게 하려도 정확하게 하려면 기본적인 게 내 심령이 정말로 온전하냐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는 정확한 질문을 할 만한 건강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삐뚤어진 마음 가진 사람은 삐뚤어진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구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냐면 지혜롭고 온전한 성도나 진짜 다이렉트로 주님께 묻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 정확한 답을 얻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엉뚱한 데서 답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심령과 잘못된 질문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 확률은 높다, 그 얘기죠. 네 번째 질문에 관한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굉장한 것을 발명한 사람이든가, 무언가를 크게 이룬 사람이든가, 또 누군가를 잘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이든가 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많이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를 힘쓴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지혜를 얻을 찬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한테 질문을 또 하시거든요. 질문을 막 던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내가 이 제자들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이렇게 대놓고 질문 또 많이 하시거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9명은 어디 갔어?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니? 주님이 계속 복음서에 보면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답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또 신앙의 문이 열리고 내가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내 존재값이 또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리까? 뭐가 부족하지요? 이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다 버리고 나 가난한 자에 주고 내 제자가 되라,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까 안타까운 거는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답을 얻고도 답을 쫓아가지 않았던 게 이 부자 청년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의 그 질문은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죠. 정확한 질문들. 계명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섬기는데 그럴 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정확한 또 답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서 나사렛 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날 때 바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지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처음에 나온 말이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해야 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지, 누구로 만나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아나니아로 만나게 되고 선지자를 만나고 거기서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반대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이 바울이 이런 질문을 안 했다면 그가 정말로 다메섹에 가서 정말로 거기서 아나니아 선지자로 만나며 그 인생이 바뀐 삶을 살 수 있겠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은 질문을 던졌어요. 자기의 급격한 어떤 영적인 현상의 앞에, 주님 만나는 영적 체험 앞에, 그러면 제가 이 체험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로 만나거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뭔냐면 주님 이게 뭘 의미하죠? 주님이 이걸 통해서 저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괴롭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 먼저 말할 게 아니라 주님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거죠? 저한테 뭘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 맨 그냥 뒤에 있는 왜 해결해 달라는 얘기만 잔뜩 하니까 존재를 높이기 위한 주님 앞에 주님께 질문하기를 주님은 기다리는데 질문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육신의 편함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거죠. 문제도 해결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 존재값은 무엇을 높이는가? 주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걸 질문을 해서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어서 내 존재가 좀 더 성숙해지는 거.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되면 내 문제는요,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손에서 해결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시간만 흘러보면 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되게 될 일을 계속 그냥 속 끓이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더 죄를 져.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봉사한 것도 때려쳐. 그러면 여지껏 있는 존재값도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존재값이 높아야 문제도 속히 해결되는데 존재값이 뚝 떨어지는데 그 사람의 존재값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의 일이 잘 되겠냐 말이에요. 이삭이 존재값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그랄 땅에 있는 농사 짓는 수없이 오랜 세월 농사한 사람보다 첫 번째는 이삭의 농사가 그들보다 100배나 더 열매를 맺었다는 건 뭐예요? 농사 기술이 있어서? 아니요. 다시 말씀하면 이삭은요 농사를 처음 지은 사람이에요. 원래 목축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농사를 처음 졌는데 100배 열매를 얻었다는 건 그 열매로 뭘 의미하냐면 이삭의 존재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보다 100배나 더한 존재값을 가졌더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존재값이 높으면 그 사람의 하는 행위는 모든 그가 하는 건수는 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존재값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하는 일도 축복이 안 돼요. 요셉이 복받은 자로 이미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꿈을 통해 계시했지만 존재값은 그랬습니까?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하고 전혀 다르게 노예로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렸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가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존재값을 가진 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애굽 총리됐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그의 존재값이 그 정도 수준 되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세웠다 그런 거지. 인간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값이 낮아지면 그 사람은 바닥을 기는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존재값이 높으면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요새까지 형통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이 잘 되게 되게 하신다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보다 우리 입장에서 해결이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네가 존재값을 높여줄래? 좀? 존재값을 높여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거거든요. 그럼 존재값을 뭘로 높이냐 말이에요. 고민하고 있는 걸 주님께 물어서 답을 하나 얻는 게 내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회개시키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이 깨닫는 이 답 하나가 그 사람의 존재값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안 해. 주일 안 지켜, 11조 안 해, 봉사도 안 해, 하라는 거 안 하고 몽땅 다 손 놔버리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야장창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응답을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야. 자기가 만든 하나님. 객관적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 지금. 응답도 안 하는 하나님.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럼 이렇게 해요. 저는 그 주일 지키기가 너무 바빠요. 이 문제 해결하는데도 바쁩니다. 11조 저요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하기도 그냥 꽂아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뭐 11조 언제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뭐 구구절절히 다 합당해. 그 이유가 다 있어. 그게 근데 사람한테는 통하는데 하나님께도 통할 거냐 그 얘기요. 하나님한테 안 통할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 그런 수준이니 주일 안 지켜 11조 안에 봉사 안에 그런 존재값이니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하나님이 존재값이 높아야 그 하나님의 손길이 큰데 존재값이 낮아지면 당연히 하나님 손길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존재값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달라요. 아십니까? 구원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차별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의 존재값에 따라서 그분이 나타나심이 달라요. 천국 가면요.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상이 왔다 갔다 하는 차이예요. 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면 천국은 엄청난 차별이 있는 나라는 틀림없어요. 나는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구원받고 가만히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천국은 가.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면 천국은 가. 그런데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 받고 존귀함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존재값을 높이는데 힘쓰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타남이 다르다니까. 나타남이 달라요.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 요셉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삭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각각 달라요. 아십니까? 왜? 뭘로? 존재값의 차이예요. 그리고 존재값이 낮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르르 떠났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할 때 그때 무슨 일 벌였어요? 존재값 떨어지니까? 이게 차이가 분명해요. 같은 사람인데 존재값이 왔다 갔다 해. 그것 따라 하나님의 나타남이 완전히 달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값을 높이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존재값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없이 우리를 고민하고 갈등하게 해서 질문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꾸 주시는 하나님, 그 답을 자꾸 받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는 통로자로 쓰임받을 때는요, 주님이 얼마나 저를 들들 볶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려움 속에 거기서 나오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 하게 해요? 답을 얻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요. 그분이 나에게 삶 속에서 이런 거를 질문하게 하고 답을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이거를 전달하는 은혜를 저한테 주신 거지. 만약에 제가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거예요. 그분에게 질문해서 답을 하나 얻었다라는 것은 그 답 자체가 지혜면서
그 답 자체가 정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이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는데 한몫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제자가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질문이 정확하고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두 장에 가깝게 중요한 말씀을 예언을 하셨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정확한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얼마나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이런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가 정말로 정확한 답을 했을 때에 주님이 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고 계셨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질문을 잘한다는 거, 또한 주님이 질문을 던질 때 정확한 답을 또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판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벗이 되고 바울이 말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한 걸로 될 만큼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뭔지 아세요? 비결은 이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아브라함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바울도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답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이 또 질문 던지면 그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딱 드는 정답을 또 얘기하고, 이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결국 뭘 하냐?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 사람 한 걸로, 하나님의 한 걸로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질문한다는 것은요, 무식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지혜의 일부이며 더 큰 지혜의 시작이 질문이에요. 또 질문을 잘하는 것, 질문을 많이 하는 자만이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반드시 질문한 자에게만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지혜로 된다는 거죠. 또 정확한 질문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 안 하는 사람보다 답을 먼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갖는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고 축복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정확하게 질문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표시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는 신앙의 증거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번에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합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침략할 때, 아이성을 깨뜨릴 때에 부하의 말만 듣고 3,000명을 올려보내요. 거기서 36명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뒤늦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아간의 죄를 얘기하시죠. 여호수아가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중요한 순간에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를 봅니다. 또 기브온 족속이 위장하고 온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데서 오는 실수예요. 이걸 왜 여호수아에서 기록해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사람 말에 따라 움직였다가는 이런 낭패를 당한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데 무당한테 물은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지 엉뚱한 세상에 가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답을 얻으면 큰일 납니다. 사울이 무당에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답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건데 왜 그분한테 답을 안 묻고 답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세상에 사람에게 상황에다 답을 달라고 거기다 기웃거리냐 그 얘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하거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결국 비극을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결과로 인생 살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안타까운 분이 우리 아버님이세요. 우리 어머니이시고요. 한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지만 그 두 분은 제 인생에 엄청난 교훈이에요. 목사로 살면서 그 두 분이 저한테 엄청난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두 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통해서 저에게 신앙이 정말 중요함을 그 두 분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존심도 강해요. 생각도 아주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남의 말 잘 안 듣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묻고 신앙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대로 상황대로 움직이시다가 결국 그 인생의 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말 존귀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두 분이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당신 생각대로 고집대로 상황대로 가다가 보니까 병드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 떠날 때 빈터터리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 두 분을 보면서 제 부모님이지만 겨우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셨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두 부모님은요 교회도 안 다니시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하나님의 흔적도 안 나타나는 이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하고 다르게 저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저도 우리 부모님 같은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상황이지만 목사로서 정말로 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그분과의 항상 그분과 같은 생각, 너희 생각은 나와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분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걸로 좁히는 그분과 나와의 생각이 같게 만드는 비결은 뭐냐면 계속 질문하고 그분으로부터 계속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질문할 때 우리는 정확한 답을 또 드리고 이렇게 될 때에 인생이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살면요. 에녹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받은 사람들인데 결국 그 비결은 뭐였냐면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질문하면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성실하게 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애썼고 이런 그 과정들이 인생이 다 보니까 결국 그 인생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과 동행하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 가장 높은 존재값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우리한테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 보면 계속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가 할 때에 그분은요, 직접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시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주시고 근심하게 만드시고 자꾸 의문 갖게 만들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생각을 자꾸 생각나게 만드시고 어떤 사건인가 상황, 반복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하세요.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요.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요. 너 이러면 어떻게 할래 너? 내 생각은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답을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도 답을 드려보고 저렇게도 답을 드려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한 집에 살려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서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서로 주는 거죠. 그러면 가까워져요. 사이가 서로 알게 돼요. 그처럼 우리가 질문할 때 주님이 답을 주시지만 거꾸로 주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질 때가 수도 없어요. 그게 음성으로 들어오고 직접 질문도 하지만 상황으로 얘기하시고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답을 내야 돼요. 그러나 엉뚱한 답을 내면 안 됩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떡을 먹게 할 거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 200데나리나 더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제대로 먹이려면요 200데나리나 떡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 계산 못해서 그걸 얘기하냐 말이에요. 빌립이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이 대답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왜? 말 같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1천번째 들어가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분별력을 주세요.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신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분별력 주세요.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딱 떨어지는 거죠.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자는 것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문제로 만날 때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거나 잘 될 때도 질문을 던져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데 왜 축복하는 거 아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문제로 만났을 때 왜 내가 너한테 이 문제를 허락한 줄 알아? 왜 그런 줄 아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우리가 먼저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 말하기 전에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 생각하고 주님 이것 때문에 저한테 이런 거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주님께 답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온 줄 아세요? 주님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고 행동해 보면요 정말 그게 주님이 그게 맞다 그러면 감동이 와요. 찌릿찌릿 감동이 오고 뭔지 모르게 거기에 기쁨이 오고 막 소망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삶을 가지고 주님이 질문하는 걸 내가 여러 방면으로 답을 드리려고 막 이렇게 답을 1번, 2번, 3번 답을 막 내보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의 답이 딱 나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 맞아. 그거에 대한 그분의 감정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제가 뻥 터지면 이거지요. 딱 하면 그냥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지. 기가 막힌 관계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을 잘되게 야 내가 너 왜 잘되게인 줄 알아? 그럴 때 주님 이것 때문에 잘되게 하시는 건가? 그리고 답을 막 이렇게 드려봐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면 응? 그래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이 잘되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것만 주야장창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거는 이제 삶의 어떤 공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그러면 또 그것만 하면 또 그것만 역사가 또 일어나. 하나님이. 왜? 그게 정답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 단발적으로 끝나냐? 한 번으로 왜 끝나냐면 그 축복을 하신 그분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 낸 거예요. 어쩌다 된 줄 알아?
그런 사람 수도 없어요. 입 싹 닦은 사람들 수도 없어요. 제가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에? 주님이 왜 그 사람을 축복했는지에 대한 자기 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고 됐다 말이에요. 이제 됐어. 그러고요. 그냥 지 갈 길 가. 9명 무뚝병자 같이 가다가 고침받은 자들처럼 주님께 되돌아와서 주님이 나를 치료했구나 라는 정답을 찾아서 주님께 오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고 친구 만나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 9명 어디 갔니? 이렇게 질문을 또 하시죠? 한 사람한테. 한 명은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었는데 9명은 답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하잖아요. 그 9명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그 한 명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문둥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또 그 말을 발목했을까? 저는 분명히 천국 가면 그걸 물어볼 거예요. 주님께. 그 9명은 고침 못 받았어요. 그래서 확증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축복받았는지.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연결해서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축복에 왜 그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이것 때문에 축복하셨는가요? 저것 때문에 축복하셨는가요? 그러면서 그걸 정답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또 살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계속 축복이 연결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입 싹 닫고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자기 의로 인해서 잘된 줄 알고 갚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축복은 끝이에요. 2번 없어요. 절대 안 옵니다. 왜? 주님의 정답을 못 맞췄거든요. 주님은 질문을 했는데 정답을 못 맞췄으니 그건 빵점이에요. 점수가 안 들어가요. 정답을 못 내니까. 시험지에 정답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10문제에서 정답이 없어. 그 빵점이지 뭐. 그거예요. 잘 돼도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되고 안 돼도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주님이 잘 되고 못 된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그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게 돼야 주님이 기뻐하는 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이 돼버리니까 그거 인격적 관계가 아니니까 주님이 축복 안 하시는 거지. 주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문제의 해결 때문에 기쁜 거요. 문제 해결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답을 주신 주님 때문에 기쁜 거요. 내 문제가 해결돼서 편해지고 부유해진 게 그게 기쁜 거예요 도대체. 뭘로 기쁜 거예요 도대체. 뭘로? 우리의 축복은요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축복인데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 심령에 그분의 것으로 채우는 거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내 존재값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주시려고 우리 삶을 가지고 역사해 가는데 우리는 그걸 귀히 여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귀히 여기지 않고 보이는 걸 너무 귀히 여기니까 그 사람은 이미 제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손길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뭐 되는 건 있어도 주님의 손길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문을 계속 던질까요? 잘 되든 못 되든 그거는 질문하실 때 답을 잘 하면 상 주시려고 그래요. 베드로처럼 솔로몬처럼. 그리고 그분이 질문할 때 내가 정답을 내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해 주신 것이 존재값을 높이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질문을 던지실 때는요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세요. 응?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거 알려주시려고 질문을 막 던지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질문을 할 때 이겁니까 저겁니까 막 이렇게 답을 낼 때에 그런 가운데 가장 내 인생에 나에게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거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답을 주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질문을 던지시는 건 나의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에?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잘못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하고 숨은 그 아담을 향하여 네가 어디 있니?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야, 너는 죄 지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는요, 그분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실 때가 많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요, 그 질문에 답을 내가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질문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왜 저 질문을 하셨을까? 저 질문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을 깊이 아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계속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받았으니, 시험제를 받았으니 성실한 성도는요 계속 답을 풀려고 애를 쓰거든요. 답을 내려고. 그런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그분의 마음을 읽는 자가 돼버려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응? 적어도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기도 원장님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메시지 전하게 된 것도 결국은 주님이 저한테 평소에 가르쳐왔던, 저에게 수도 없이 질문했던 거를 제가 답을 얻어서 그게 설교가 되고 그걸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결국 그건 뭐냐면 주님은 저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많은 자들한테 뭔가 지혜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무지함을 알게 되고 무지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의 마음을 읽게 만들려고 자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응? 질문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 답을 찾을 때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주님이 이거는 뭘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게 들어왔다면 분명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건 뭘 의미하죠? 주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죠? 이러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어린애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공통된 게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뭐냐면 질문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애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질문을 굉장히,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뭐 이래요. 막 계속 질문해. 이렇게 답을 주면 그건 또 뭔데? 계속 질문합니다. 그게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자꾸 던지거든. 그러면서 애들의 머리가 깨어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정말 건강하고 성장하는 성도는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뭘 가지고 질문할까? 말씀 보면서 질문하고 삶을 통해서도 질문이 나오고 또 묵상하다가 또 질문이 나오고, 그럼 계속 주님께 질문거리를 만들어놓고 자꾸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내 질문서에 자꾸 답을 주시는 기쁨을 또 그분이 가지시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결국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혼자 기분 좋아서 혼자 자기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 다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응? 그래서 나의 하나님,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배워진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반석이셔,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반석이시고, 모든 것을 대신 나는 그분을 계속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게 다윗이 그 문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된,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 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탁탁 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시편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다윗의 그 말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한 게. 응? 그 얘기 뭐예요? 그게 저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삶에서 그 하나님이 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니? 너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걸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께 화답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을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네가 말한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딱 그거를 맞다라고 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질문할 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나만의 시편을 만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럴 때 정말 주님도 그래 다윗처럼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그걸 동그라미 치시고 나만의 성경으로 인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어떤 착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끝없이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신 그분 앞에 또 난 답을 드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이 되려면 질문하는 능력, 대답할 수 있는 정확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